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찬송하며 살리라. 찬송하며 살리라. 찬송하며 살리라. 찬송하며 살리라. 자,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주일에도 김석규 목사님 모시고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쨌든 요즘은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노래를 하고자 하는 사람도 많고, 또 노래를 들으려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요즘 보통 휴대폰에다가 노래를 많이 저장해 놓고 이제 이어폰으로 노래를 듣고 있는 분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무엇을 듣고 있을까? 가까이서 보게 되면 노래 소리가 나옵니다. 요즘은 또 트로트를 많이 좋아한다고 그러죠. 트로트에서 1위를 계속 하고 있는 친구는 누구냐면 임영웅이라는 친구입니다. 지금 계속 몇 개월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위는 이찬원이라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아직은 그 앞 뒤는 못 봤는데 10월 달에 정동원이가 초반부에는 한 저기 9위, 11위, 12위까지 밀려 있었는데, 이 정동원 알죠? 꼬맹이에요. 이제 중학생이 됐나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3위로 치고 올라와가지고, 우리 권사님 아세요? 이 친구들? 모르시죠?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정말, 제가. 어제 트로트가 있는데, 트로트가 그냥 요즘 어떤 가요판에 휩쓸고 있습니다. 그냥. 또, 임영웅이라는 친구, 아주 휩쓸고 있어요. 축구 못 살아. 아줌마들이 축구 못 살아, 그냥. 그런 팬클럽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아이돌들보다도 더 아주 그냥 인기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리포터가 그 임영웅을 좋아하는 그 아줌마 분들에게 물었어요. 왜 좋아하냐고. 그랬더니, 그 임영웅의 노래를 들으면은, 듣는 어떤 그 순간에 자기의 마음이 이 우울증이 없어지고 기쁨이 생겼다는 거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임영웅 그냥 어떤 가게 식당을 하게 되는데, 방 하나가 임영웅 방이에요, 그냥. 근데 큰 그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도배를 해놨어요, 도배를. 우울감이 사라지고 자기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그 친구를 좋아한다. 방송도 쫓아다니고 행사장을 쫓아다니는 그런 아줌마 부대들이 있습니다. 대단해요. 자, 세상의 노래는요, 누가 즐거워야 되냐면은 내가 즐거워야 돼요. 그 세상의 노래는 나를 기쁘게 해야 돼. 세상의 노래는 내게 뭔가를 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세상의 노래를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세상의 노래. 술 한잔 걸치게 되면은 바로 노래가 나옵니다. 기분이 좋기 때문에 노래가 나오고, 그 노래를 부르면서 더욱더 자신을 기쁘게 만듭니다. 그러나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찬송하며 살리라, 이 말은 찬송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찬송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기쁘게. 그래서 지난주에 김석규 목사님께서 찬양하시기를 전반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함께 찬양하는 마음으로. 즉, 내가 김석규 목사님 자신이 찬양을 하지만은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립시다. 이런 말을 시작하고 소개하고, 그리고 찬양 집회를 시작했어요. 찬양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이 되시는 분을 기쁘게 하는 게 찬양이에요. 세상의 노래는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야 돼.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부르고 아무리 못 들으니 부른다 할지라도 내가 안 기쁘면은 그 노래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기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찬송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찬송은 찬양 받으실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찬송하며 살리라 하는 그 뜻은 하나님을 높이고 살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리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리라. 이게 바로 찬송하며 사는 사람의 믿음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예배드리를 찬양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아니 저 양반은 음도 안 맞으면서 큰 소리를 찬양한다 그래. 음도 안 맞으면. 아니 저 양반은 박자도 안 맞으면 찬양한다 그래. 큰 소리로. 조용히 하지 말이지. 응? 불행이 다 깬다 이거야. 그게 아니에요. 박자를 모를 수도 있고 음도 모를 수도 있어. 내가 기쁘러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웬만하면 좀 맞추면 좋죠. 음도 맞추고 박자도 맞추면은 참 좋죠. 근데 그 훈련을 안 받았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예? 그러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찬양하게 될 때에 그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께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움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러나 찬송하며 살리라 그 뜻은 찬양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높이며 살리라,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리라,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살리라 하는 그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오늘 많은 성도들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 같지만요, 사실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바르게 하지 못하고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게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의 그 모습이, 찬송의 그 모습이 절대로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선물하는 대상이 별로 이렇게 나와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소홀히 여기도 될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선물을 준비하게 될 때도 어떻게 돼요? 대충 그냥. 그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근데 그분이 정말로 귀한 분이, 그러면 비싸지 않은 걸 준비한다 할지라도 온갖 정성을 다 모아가지고 선물을 하게 돼 있어요. 왜? 그 선물을 받는 분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내게 어떤 중요한 분인가, 그 의미가 새겨지게 되면은 그 내가 하는 자세가 벌써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찬송하며 살지 못하는 이유, 영광을 돌리며 살지 못하는 이유는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하나님을 대면해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정말 내 심령 속에 불릴 듯 일어나는 그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든 일에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사를 주장하시는 분이시며 또한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소수의 성도만이 가시밭길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그런 헌신과 희생의 모습으로 달려갑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은데 실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과 경험으로 아는 것은 정말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지인을 통해 들었습니다. 아무개가 있다 들었습니다. 또는 그 사람의 자서전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 이렇게 살았네 하는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그 사람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반갑게 인사하지 못해요. 왜? 실제로 아는 것이 아니거든요. 책을 통해서 알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색한 거예요. 친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마음을 나누며 이야기하며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이야기하며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됩니다. 눈을 뜨게 되면 눈을 뜬 상상을 만나게 되고 눈을 감게 되면 내 옆에 누워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길을 걷게 되면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내가 일을 하게 되면 그 일 속에 역사하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재를 맛본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약속하신 그 언약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 언약을 믿기에 그 언약 안에서 될 모든 일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하기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그분을 높이 찬송하는 일에 우리의 전심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며 날마다 기쁨 가운데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며 사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 결혼을 해야 되는데 만나지 않으면요 사랑을 못 나누는 거예요. 결혼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는 참으로 많이 있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 가지만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에서는요 약속을 이행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오늘 시편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기사와 이적을 기억하고 이런 일을 통해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게 됐죠. 그에게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자손이 많을 것이라는 약속을 그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말미암아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막힌 드라마를 이 시편 기자가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에게는요 이삭밖에 없었어요. 아니 이스마엘이 있었죠. 그러나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치지 않으셨습니다. 이삭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주신 그 약속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드라마를 만드시고 있는지를 오늘 시편 기자는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지키시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게 됐죠. 또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주십니다. 12아들을 주시게 됩니다. 12아들 중에 한 명 요셉을 택하여 애굽으로 보내시게 되는 아주 극적인 드라마를 쓰시게 됐죠. 그냥 좋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서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 감옥살이에서 드라마틱하게 그가 꿈을 해석함을 통하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드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문 속에 기근을 만드시게 됩니다. 야곱은 절대로 기근이 아니면요 애굽에 내려갈 생각 꿈도 안 꿨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기근 때에 애굽 내려갔다가 골탕을 먹었거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쫓기다시 다시 또 약속의 땅에 올라오게 되었거든요. 그 역사적 그 기록을 야곱이 알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야곱은 그냥 등 떠밀어 가지고는 애굽에 내려갈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기근이 왔어요. 약속의 땅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쫄쫄 굶게 만드시게 됩니다. 근데 애굽 땅에 양식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양식을 구하러 보내는 가정 가운데서 요셉을 만나게 되고, 요셉이 아버지와 그의 모든 가솔들을 애굽 땅으로 불러오기 위해서 드라마를 다시 쓰시게 되시죠. 그 드라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으로 갑니다. 요셉을 통해 준비해 놓았던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거하게 됩니다. 그 땅에서 430년을 거하게 될 때 이스라엘은요 번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너희 민족이 많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드라마를 쓰시게 된 겁니다. 애굽이라는 땅을 준비하셨고 모세를 준비하셔서 야곱의 가솔들 다 그 지방으로 집어넣으시게 된 겁니다. 그 당시는요 인구가 늘어날 새가 없대요. 작은 약속 민족은. 왜냐하면 매일 싸워야 되니까. 싸우면 맨날 죽어요. 싸우면 다칩니다. 인구가 늘어날 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있어가지고는 그 약속의 땅 안에 7족속이 먼저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힘을 발휘해서 큰 민족이 될 만한 어떤 여건이 형성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놀라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애굽에 보내야 되겠다. 요셉을 먼저 보내자. 그리고 그 위에 야곱의 가솔들을 애굽에 보내서 그들 그곳 살게 만들게 됩니다. 그 당시 애굽은 아주 강대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타민족이거든요. 타민족이기 때문에 고센 땅에 거하게 되었는데 그들의 일들은 목축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은요 목축하는 일들을 천한 일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애굽인들이 다른 나라 전쟁하게 될 때 강대국이기 때문에 거의 매번 승리해서 누구의 원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하게 될 때는 자기 민족들만 나가 전쟁하지 타 민족을 섞어 전쟁하지 않습니다. 왜? 안에서 분단이 일어나게 되면 전쟁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타 민족을 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 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전쟁이 한 번도 없는 겁니다. 전쟁이 없으니 어떻게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인구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출애굽기서에 보게 되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들이 도리어 우리를 공격할까 두렵다. 어떻게 합니까? 남자가 낳거든 다 죽여라. 이런 칙령까지 발표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많아지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많아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편안합니다. 먹고 살만합니다. 애굽을 떠날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약속의 땅을 준비해 놓으셨지만은 아브라함이 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애굽을 사용하셔야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애굽 땅에 좋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쟁도 하질 않죠. 먹을 게 많이 있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그 드라마를 수정하시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수정하게 됐느냐? 애굽 사람들에게 강박한 마음을 준 겁니다. 유대인들이 많아졌다. 유대인들을 공격할 수 있으니까 저들에게 고된 일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일을 시키게 될 때에 아주 고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았을 때에 아들 낳게 되면 아들을 죽이게 되는 그런 것까지도 반포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를 줍니다. 그들 생각 속에 우리가 더 이상 애굽 땅에 살 수 없겠구나. 이 땅에 평안을 주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가득차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고난 속에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400년 전에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을 찾습니다. 도와달라고 찾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그곳에 보내시게 됩니다.
이 드라마틱한 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400년의 역사를 이 시편에 함축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드라마를 쓰셨던 것을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서 인도함 받아서 애굽을 탈출하게 됐고 광야 40년을 잘 마친 이후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갔을 때 그들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었던 7족속보다도 월등히 큰 민족을 이루어서 약속의 땅을 다 점령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하는 그 땅으로 만든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아브라함에 약속했죠. 너의 민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거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눈에는 한 사람밖에 안 보였습니다. 이삭밖에 안 보였습니다.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까? 언제 이루어질까? 막막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 우리가 찬송하고 그 약속의 하나님을 높이고 그 약속의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5절 6절 말씀에서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곧 그 택한 야곱의 자손들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어떤 기적과 어떤 이적과 어떤 입의 말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행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 그 약속, 그 역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연히 이루어졌지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철저하게 사용할 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우리는 그 속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고로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믿음의 사람이 패배하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어떤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이기는 것을 바라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는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 시대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런 고난이 왔는가 생각하고 우리는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시기와 질투, 분냄과 다툼, 교만을 얼룩진 우리의 믿음의 옷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옷을 다 씻어버려야 됩니다. 은혜의 셈에 빠져서 다시 나를 죽이는 그런 고백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됩니다. 코로나 오기 전까지 저는 생각합니다. 왜 코로나가 왔을까? 코로나의 주된 방역 지침이 뭐죠? 코로나의 주된 방역 지침. 첫 번째는 먹고 마시지 마. 서로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지 마. 그것도 뭡니까? 거리 두기, 뭉치지 마.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 근데 돌이켜 보게 되면은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이 빠져 있냐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등한히해요. 먹고 마시는 걸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헌신해야 될 것인데 헌신도 하지도 않아요. 자, 그리고 뭉쳐 다니죠. 모임이 많아요. 이 모임이 저 모임이 많아가지고 그 모임의 중요성 때문에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시간들을 등한히 여기게 됩니다. 영의 눈을 바라보게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 때문에 시간을 버리고 물질을 버렸어요. 하나님께 써야 될 시간과 하나님께 써야 될 그 물질을 그것을 다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관을 역사하시게 됐죠. 먹고 마시지 마. 거기에 쓸 필요 없어. 먹고 마시지 마. 그리고 모이지 마. 모이지 마.
그 먹고 마실 때 쓰는 것과 모이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 쓰라고 하게 되는데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아직도 성도들이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바라보며 지나가면서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약속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가 함께 즐기는 것, 세상에 즐기는 것 그 속에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바라고 그에 대한 그 믿음에 세워지게 될 때에 이전에 그 영광의 그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그 능력, 새로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변화의 역사가 이루는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은 자기 백성을 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자기 백성을 환난 속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결단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자기 백성을 살리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러했고 요셉도 그러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했으며 다니엘도 그러했고 그의 세 친구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환경을 여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만드셨고 또 그 모든 곳 속에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 어떤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인가? 썩어서 없어지는 주인공이 아니라 견디고 이겨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고 약속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도록 쓰임받는 그 자리에 사용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되어야 하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이끄시고 이루십니다. 그는 약속하신 것 절대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절대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앞에 나아가 나의 하나님의 되신 그분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 내게 복이 됨을 믿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높이며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며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찬송하며 살리라.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삭 한 명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드라마를 쓰셨습니다. 계획을 가지시고 계획을 풀어가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큰 민족이 되었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쑥뚝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때를 살아가지만은 이곳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또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의 자녀가 승리하는 것이고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고 온 세계에 주의 사랑과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아버지, 그 계획을 우리가 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계획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하시게 됩니다. 영생하리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며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승리케 하신다는 은혜 가운데 그 약속을 믿고 힘있게 달려나가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주의 삶을 축복하시고 주의 은혜로 주님이 복주해 주시옵소서.